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동행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험악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은혜 속에서 온전함을 입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짐이 무거웠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순례의 여정에 한 고개를 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랐던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지혜와 또 용기와 또 성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지는 인생의 시간들이 끝나는 모든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또 한 해 속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우리의 영적 좌표를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늘 모이던 그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으며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해 나아가는 소중한 교회로서의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때에 그 영혼이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그 내면이 더 깊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한 그 삶들을 통하여 오히려 서로가 도전을 받고 성장의 동기가 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부모의 인도를 받아 함께 거하는 자녀이든지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자녀이든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걸음걸음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자기를 구별하여 경건과 진리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가는 귀중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 왔던 구제와 선교의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감당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수고한 모든 영혼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해의 모든 수고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이 감당하고자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지경을 넓히며 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여정 가운데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영적 여정 가운데 기준을 세워가며 영적 좌표를 분명히 찾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구별해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임재하사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6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과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시간을 함께 맞이하는데요. 이 한 해가 어떤 분의 고백처럼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라져버린 시간이 결코 아니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큰 도전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때가 정말 큰 변화의 시기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의 가치를 재조정해 나가야 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이 질병과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우리의 생각들을 재조정하고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접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기인 거죠. 모이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강하게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가치 또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방면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역동적이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사는 방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전혀 새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히스토리 또는 신비한 꿈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걸로만 다가오고 한 사람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면 계시록과 연결시켜가지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주는 말씀 또는 어떠한 도전이 있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 이것은 되는데 우리와 다니엘을 어떻게 동일시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 다가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다니엘로 놓고 봤을 때에 그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새롭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수여받는데요. 그 새로운 학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박사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별을 보고 또는 어떠한 어떤 점성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신이나 또는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지배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을 배워야만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배워왔던 율법과 신앙과 큰 부딪힘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도 참 버거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러한 것으로 내 양식을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나 또는 거리꼈어도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뜻을 정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할 때를 놓치면 그냥 밀려가가지고 계속 후회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뜻을 접어버리고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이자 분별력이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변화를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그저 분노와 좌절로만 자기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때라고 오히려 되물어야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되돌리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삶이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만 다니엘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가 다니엘 개인으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 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믿음 안에서 한 이 행동 하나가 그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내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 의지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선택 가운데서도 뜻을 세우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여기에서 다시 내가 유대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공동체를 내가 설립해야 되겠다, 뭐 이런 원대한 뜻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더 멋있었겠지만은 그런 뜻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특별한 과정의 자리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나가지고 뭔가 사회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시 전복하고 유대 나라로 내 백성을 이끄는 모세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내 개인의 지극히 작은 이 영역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중요한 지혜를 다니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거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그 안에서도 세울 수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봐줄 만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만 뜻이 아니라 자기 내면 가운데서 스스로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세우느냐? 이상은 높은데 실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을 하겠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더 특별한 어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내가 꿈꾸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영역 가운데 자기의 선택 속에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실현하겠다라고 할 때에 실현 가능한 것에서부터 다니엘은 그 뜻을 세우는 그 원칙의 우선순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을 안 배우겠습니다. 내 이 자리에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신앙으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그 자리에 박사로 불리우는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박사의 장이 되어서 그 모든 술법자들, 그 무당들을 다 어우르는 자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내 신앙 가운데서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한받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 순간 자기가 좌우할 수 없고요. 그 먹는 것 하나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자기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적으로 다 보여주셔가지고 네가 가면 이렇게 행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답을 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다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뜻을 행하니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졌다. 사실
비교해야 될 상황이니까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그 모든 학문을 순식간에 통달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시험 봤는데 1등 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볼 때, 야, 너 일주일 만에 봤는데 얼굴빛이 하얘졌구나. 야, 우리 이런 걸로 칭찬합니까? 이번 시험에 봤는데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얼굴빛이 어때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것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관점으로 돌이켜보면 열흘 채소 먹고 얼굴빛 좀 좋아진 것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걸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귀중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 뜻에 응답해 주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바라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작은 첫걸음이 그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첫 단추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꿔야만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뜻을 정해서 이것을 내가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신비막측한 어떤 능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뜻을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뭘 경험했느냐? 비록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내가 이렇게 포로가로 끌려와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만나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그때에 나는 버림받았다. 내 신앙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거짓을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고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내민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한 뜻을 다니엘은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창문을 향해 구부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선택이 일상 가운데서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의 시간을 들이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모든 변화에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다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난 과정의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공간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제한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도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실 수 있느냐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해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그 안에서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다 근거를 잃어버린 채 그냥 표류하는 신앙으로 떠내려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나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미는 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어떻게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확장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즐겨왔던 모든 삶이 단절이 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내 개인의 삶에서 뜻을 정하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 뜻을 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하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가 내 개인의 영역의 자리에서부터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마치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온갖 심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이끌어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섭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베이커스필드의 이 자그마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가, 그거 이외에는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어떠한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갈리고 어떤 변화가 와도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동행하는 하나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꿈꿀 것인가? 나이가 이제는 제한을 두고, 또 육체가 제한을 두고, 또 질병이 제한을 두고, 또 정치가 억압하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다 실제이고 우리를 제한하는 좀 구체적인 정말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정답이냐? 그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은 틀림없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으로는 얼마든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시편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어진 상황만, 조건만, 옛날만,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과거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 그렇지만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 뜻을 정해 나아가는 인생과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나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기도는 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뜻을 정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얼만큼 우리가 성취해 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빌드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생기는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도전이 없어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얼마나 이끌어왔는지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책임을 어떤 개인에게 다 제가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엇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결단코 아니죠. 이 교회가 죽어 있느냐?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져가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대로 역사하실 때에 내미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 일이 될까 봐 주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거가 여전히 이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지극히 자그마한 변화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것들이었지만 이 개인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들은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름은 바뀌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보고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러나 이들은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 종말의 때까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뜻을 정하는 열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 열흘의 이 뜻을 정하는 이 선택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교회가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뜻을 분명하게 정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상에서 분명히 증거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늘 그렇듯 다가와서 또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계속 채워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 해 동안 경험케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기대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그저 그렇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작정하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작정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선교의 어떤 부분을 참여하기를 원한다든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작정할 수 있는 그것을 뜻을 정해 작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그 생생한 증거들을 서로가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그런 육적인 교제의 제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전하고 깨워 경성케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새로운 흥미 가득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삶의 자리로 내몰려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뜻을 정하여 그 열흘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 임금들 위에 그 이름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새롭게 주어진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결정하는 귀중한 삶의 실질적인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무기력한 일상의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를 꿈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 앞에 광고드립니다. 여전히 이 한 해 끝자락에도 재난이 또 정치적인 혼란이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속히 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송구영 신예배 오후 9시 영상으로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맞춰진 이후에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시편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시편을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 122편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1월 1일부터는 이사야 1장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짧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또 이사야 읽기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123편부터 1월 1일 이사야 1장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성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성장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료 현장과 필수 사업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자들이 이제 다 선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한 해 속에서 더 역동적이고 더 은혜를 전달하기에 지혜로운 그런 사역으로 이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4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시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중한 선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삶의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뜻을 정하며 주님께 내미는 그 모든 손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이 땅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혼들 이끌어 나가며 꼴을 먹이며 또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며 그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